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이름만 있는 교회라고 하며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대교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시중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호라에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름값 하며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죠. 이름값 하며 삽시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교훈 삼아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던 그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었거니와 반면에 또 오히려 교만과 자만에 빠졌어요. 건방지게 살았어. 그리고 회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여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 일성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은혜의 시간에 가졌었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 사대교회는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영적 상태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죽은 교회라는 엄청난 질책과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인데,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행위가 옳지 않았던 교회예요. 오늘 주보 보셔요. 주보에 그 다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 거의 그대로 해놨어요. 저는 오늘날 그 교회가 뒷걸음질치며 발전하기보다는 퇴락하며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드는 것을 들었어,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바이블, 성경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복신앙. 그래서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 그랬잖아요. 세 가지 막 복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이런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고, 마지막은 뭐냐면 교회가 예배 중심이 아니라 막 제스처를 많이 해요. 또 춤도 춰. 그리고 막 뭐 요즘 어느 교회는 깃발 같은 걸 막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화려한 조명을 키워가지고 신경을 쓴다거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라는 거,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죠?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라고 유명무실한 사대교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며 꾸짖습니다. 이 7 교회가 존재하던 당시의 사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외모는 반듯한데 속은 썩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에. 그러듯이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영적으로 봐서는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세 가지 아까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내 생명력이 시들해지고 예배나 경건의 이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그 내용은 부실하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수적으로 급증하고 막 는다고, 앉을 자리가 없다고. 제가 성미도 교회도 그래요. 뭐 권사님이 목사님 가고 나서 앉을 자리도 없어요. 막 는데요. 전국 각지 막 원근 각지에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숫자가 늘고, 또 제가 있을 때도 교회 예산이 10억에다가 40억, 50억으로 막 갑자기 늘더라고요. 유형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명성이 자자하는 이러한 교회가 많이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많고 그 교회 재정이 튼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때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한 것을 소원을 응답해 준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때요? 나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와 같이 개척하여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그 약한 교회,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약한 이런 교회에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결코 성도의 수로 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도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고, 지식 있어도 못 가고, 힘이 세도 못 가고, 뭘로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 주일학교 할 때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늘나라는 성도의 숫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진정성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직교회는 이름만 있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예배의 형식만 그럴싸하지 말씀도 허술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와 찬양 지도자 간에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내진 그 우리나라 대형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교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걸 많은 사람이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전에는 그 안양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유광수 목사라고 있었어요. 거기 다락방. 근데 그분도 또 요인하고 3번 이렇게 본 일이 있고 그랬다고 뜨더라고. 사실이야 보니까. 그와 같이 교회가 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사람 숫자가 조금 모여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라는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대교회는 회개하라고 권고를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스펄전도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는 마른 눈으로 갈 수 없대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어땠어요? 자기가 덮고 자는 요가 적시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철저히 밤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는 성적 범죄와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성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이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주셔요. 회개하여 그냥 죽지 말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겠네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주보 뒷면에 둘째 네 번째 줄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뭐라고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Turn from 어디로부터 돌아서 와라. 돌아와라. Turn from 어디로부터 오냐면 너의 your sins, 너의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어떻게 와요? 모르게 감쪽같이 속이고 몰려오잖아요. 아무도 어느 때 내가 이랬는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몰래 갑자기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가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나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에 깨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즉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주님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회개의 권고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열차표를, 대합실에 가서 기차표를 사야 기차를 타고 여행 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기차표를 사듯이 회개를 하여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많은 형제 자매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문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반타작이 났대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 주일 예배만 드려.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는 뒷전으로 아예 안 나가더라고요. 이 시간에 듣는 사람들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았으며 칭찬받고 상급 위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승리의 큰 면류관을 받았으는 우리 권사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상복이 많아서 죄송해요. 훈장도 받고 또 이명박,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참 남들 많이 받지 못하는 이런 큰 상도 많이 받아왔지만 그 상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은 뭐합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 구속되어서 많이 교도소 가서 살고 나왔잖아요. 이 땅에 많은 상이나 높은 지위들은 하늘나라 갈 때 이건희라든가 또는 정주영 씨, 제 아무리 재벌들 돈이 많아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갖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껄껄껄 용서할 걸, 베풀 걸, 사랑할 걸, 전도할 걸,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을 걸 껄껄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건이 주어질 때, 기회가 올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제가 색소폰으로 특주했습니다만 이제 사나 죽으나 주만 위에 살리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이제 71살이 되어가지고 제법 많이 먹었죠. 어떻게 나온 게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인생 70고래 일하겠는데 요즘은 7, 80, 90, 100살도 사는 사람이 제법 주위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오늘도 지금 통진 5일장이기 때문에 오후에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1일이 양촌, 2일이 여기 김포, 3일이 통진, 4일이 그 하성이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만난 사람이 통진이 아니라 하성에서 그랬구나. 하성에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교회 아닌데 그러면서 그 나이에 뭘 그렇게 합니까? 편하게 살지 그래요. 네, 아닙니다. 저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능금나무를 정원에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가 그런 걸로 기억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주변에 보면 나한테 핀잔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가까운 누구누구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썩 빠지게 고생 많이 했는데 한 40년 왜 지금 늙어서까지 안 해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그러지만 저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 가는 길인데, 마지막 주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저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처럼 저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며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는 성도님들도 어차피 주일 예배만 가고 다른 예배 시간에 안 갈 바에는 이 장기동에 있는 꿈의 교회, 저희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저희 생명 걸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함께 예배 드리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간이 저리도록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있어야 저도 설교할 말 힘이 나요. 사람이 없으면 설교 준비해놓고, 우리 김진성 집사님이 지금 뉴코리모의 응급실에 있다가 일반실 옮겼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 중환자실 있으니까 면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주보하고 뭐 좀 마실 거 갖고 와서 전달해 두려고 하고 왔는데,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멀리 서울에 있는 교회라든가 못 갈 때는 이 장기동 장기본도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 현대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하나님이 꿈꾸신 꿈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등록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성도만 있으면 땡큐입니다. 감동되면 별단하고 나오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저는 이 교회 저기 뒤에다가 지금 저 치워놨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아예 이 교회에서 자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든지 이 개척교회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감동되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군대 갔다 와서 군종병하고 군산 그 성광교회 내 친구 아버지가 이진희 목사님이 이름을 밝혀서 참 미안한데 그 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장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 야 영필아, 우리 교회가 빵집인데 개척교회라 네가 와서 좀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작은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군산의 대형 교회예요. 이름이 이미 밝혔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회 부회장이면서 회장 노릇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지 말래요. 제가 그랬거든. 목사님 그동안 여기서 신앙교육 잘 받고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돼 그래요. 당신이 가면 청년들 따라간다. 그도 아닙니다. 저 혼자만 가지 누구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친구 엄마가 야 영필아 저녁 먹고 가는데 이제 목사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참 미안한데 그 친구가 들으면 미안한데 그냥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냥 밥 먹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 말을 누구한테 안 했거든요. 참 인간적으로 비애감이 들고 서운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러더라고. 교회를 간다. 근데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큰 교회에서 나 있으나만 한 것보다 조그마한 교회 가서 내가 섬기면 방귀도 끼면 바람을 일으킨다고 작은 힘이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하고 갔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간을 씌워주리라. 어디야? 요한계시록인가요? 그 2장 10절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새벽 6시에 아이들 과자 부스러기 사다 놓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오면 낮에 일찍 나와서 고등도 예배드리고
11시 전에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고 오후 2시에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하고 오후에 또 고등부 찬양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주일 찬양할 거 찬양대들 연습하고 그 다음 예배 마치고 나면 다음 주 찬양할 거 밤 10시 반 정도까지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진우 그 교사였는데 고등학교 그분이 하여간 그렇게 우리 지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찬양 연습까지 끝나고 집에 가려면 저 삼합동에서 흥남동까지 걸어가려면 차도 없었으니까 30분 걸어가려면 정말 지쳤어요. 발도 터덕거리고 발이 터덕거려요. 잘 못 걸을 정도야. 그러나 마음은 하늘을 나를 듯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누구 견딜 수가 없어. 그 기쁨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요즘 개척교회가 너무도 힘들어요. 제가 요즘 이 개척교회는 찬밥 신세야. 그러니까 사람 오지도 않고 왔다가도 돌아가요. 지난 좀 됐습니다만은 한 가족 4명이 왔다가 나는 눈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감동이 돼가지고 권사님으로 오신 것도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막 그 눈물이 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랬더니 이러고 다 가버려.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참 이상한 목사네. 예배드리면서 왜 이렇게 울고 막 찬양을 해. 그래서 간 줄 알았더니 소리양 합창단의 총무님이 그래 나한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성도가 없으니까 돌아간 거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분 이름도 모르니까 그 후에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게 개척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전도주도 4,000장, 8,000장, 16,000장 최근에 32,000장을 만들어서 마지막 지금 돌리고 있는데 서울까지 가서 돌려요. 어제도 서울 갔는데 그냥 아파트 어디고 뭐 우편함이고 어디고 막 돌려. 그리고 지하철 다니면서도 의자에다 그냥 올려놓고 다녀요. 그 시가 어떻게 며칠지 모르니까. 근데 어제도 그 우편함이 됐는데 누가 나와. 여기 현대아파트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뭐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지 돌립니다. 다 꺼내세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다 꺼내고 그래. 비애감이 들지요. 요즘은 전도지도 안 받아요. 길에서 줘도 정말이야. 전도의 문이 막히는 시대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씨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처럼 안 심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8월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 내고 우리 꿈의 교회 와서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군중병 시절부터 설교를 해서 부족한 설교지만 50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이나 사랑의 교회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저는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만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세상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 이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8월 휴가를 내서라도 우리 꿈에게 장기본도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로 오라는 생각이 나서 이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520장 1절만 한번 불러보죠. 힘있게 부릅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응답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네,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어서 속히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 이외에는 어제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하니까 줄이니까 돌을 갖고 와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데 뛰어 올라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네 발등을 보호하고 돌부리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줄 거 아니야. 만민을 또 그 성전 세상을 바라보고 구경시키고 저래.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마 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무찔러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험한 풍파, 정말 시험, 곤고, 환난, 핍박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뭐 민생지원금 얼마씩 준다고 하는데 그 돈 떨어지면 또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데 이 말씀을 듣는 정치계에서 나를 지적할지 모르지만 북한에 배급 주는 첫 단계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그걸 그저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를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일한 대가로 우리는 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 기도를 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면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사람도 사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도 형식과 외식에 물들지 아니한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믿음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나와 함께 다니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함께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풍조에 따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풍습 따라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세상과 착하며 죄 가운데 흥청망청 놀며 춤추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 설교를 최근이 아니라 그저께 밤에 들었는데 옳은 말씀 같아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옥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평신도에게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사자,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엄청 마비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병들었다고 합니다. 한국계 평신도들 나무라지 마세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대교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교회의 사자들에 관한 말입니다. 그 사자가 바로 서면 평신도도 바로 서고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도 잘못되는 거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목회자, 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교육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교육자가 은연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육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벌벌 떨면서 정의를 위해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입만 살았지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문둥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 옥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정자를 써가면서 10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바르게 전하려고. 오늘날 교회 문제는 교회 지도자가 문제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줄 수 있는 성도도 없지만, 줄만한 성도도 없지만,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여 세력 있는 성도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또 받으면 둘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면 되거든요. 또 성적인 문제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제 차에는 여성도는 태우지 않는 걸 원칙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외 갈 때 색스폰 동기나 또 동묘시장에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액자가 있어서 액자를 실러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만 어느 여목사님 나이가 많아요. 49년생이니까 77생각인데 비가 오니까 동묘까지 나를 태다 두려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냥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분 나쁠지 모르나 저는 내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리학창단 그거 다닐 때도 집이 장기동이라고 같이 갑시다 하는데 그냥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못 데려다 줍니다. 다른 핑계를 댔어요. 하여간 그랬더니 총무님이 조성근 총무님이 내가 그 여자는 여성도는 안 태운다 그랬더니 조 총무님이 목사님이 맞아요. 잘하는 거요. 박자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목회하면서 제가 만약에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죽겠는데 성도도 안 오고 한번 실수해서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개망신을 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범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저한테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권사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의도 맞아요. 하나님한테 의도 터져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11조를 철저히 한다고 옛날 성과 함께 철저히 저는 배웠어요.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말하기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예배를 철저히 주일 성수하며 사는 그리하여 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우리 권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을 말씀으로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행위가 옳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권고를 받은 교회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반면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사람도 있어서 내가 그를 시인 안에 함께하리라 라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질책과 책망하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라는 그런 교회, 꿈의 교회 성도답게 자신을 돌아보며 의롭게 살다가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천국에서 12 진주문이 있는 금은보가 가득한 구원받은 백성과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